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내가 내게 말하길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벼슬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받으려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재료 한 병이요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초원에 쓸 것을 만들 거라니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도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시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며 우리 세상에 말하면 줄자와 같이 척도가 되시며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며 케이스마크처럼 모든 것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흙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난이 당신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마음 뜻대로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뜻이 여호와라가 여호와의 뜻이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랍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시, 스스로 있는 자신데 그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능력대로 당신 스스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우리가 판단치 못한다. 왜요? 오늘도 말씀하겠지만 우리는 지음받은 자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차이가 있는 거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죠. 삼성이나 현대다, 대우다, GM, 대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는 그냥 시험을 받았을 뿐이에요. 차가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이런 중형, 소형, 대형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그냥 집채 많은 집으로 집채 많은 자동차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는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키가 120cm인데 내일 180cm로 만들지 않습니까? 나를 2m 정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 지음받은 물건은 지음받은 대로 살아야 돼.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자가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의 현장에, 환난의 현장에, 미움의 현장에, 박해 현장에, 순교 현장에 나를 밀어붙입니까? 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 맞게끔 우리를 배치해 놓았다.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 체스 두지 않습니까?
장기를 두면 흙집이든 백집이든 그 두는 사람 조은영 구단주 이창호 아주 젊은 조세훈 그런 그 뜨는 사람은 그 주의 마음대로 이 흙이 가고 백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흙과 백이 하는 말이 주인이요 왜 나를 이곳에 놔야지 왜 이쪽에 놓습니까? 왼편에 놔야지 그래 내가 이기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 입니다. 그냥 흙집이든 백집이든 돌이 가는 데 돌이 주인이 가는 대로 돌이 따라가야 돼요. 장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차 받으라, 장군 받으라, 먼군 받으라. 먼군 받을 때, 장군 받을 때, 왜 주인이여 나에게 실패를 줍니까? 똑바로 좀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 두른 대로 가야 돼. 우리 인생은 그곳에 거한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최고의 자리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자리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분 입장에 보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고 교통사고 당한 사람은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다. 밥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이것도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지혜로 보실 때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최고의 자리다. 우리 인간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어디 말씀드렸죠? 인생은 모두 다 거짓되어야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살아가나니 한 가지로 치우쳐서 살아가니 우리 고집이 말도 못해요. 성에서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아 stubbornness 고집 불통에 마음이 굳어버린 백성이다. 마음이 단단하다. 고집이 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집이 똥고집이라고 있죠. 굽힐 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인간 자체. 모든 인간, 저뿐만 아니라 다 포함돼요. 토기가 말을 한다 이겁니다.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토기는 지음 받은 대로 묵묵히 살아가야 되고, 토기장은 빚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빚는 고난이 그분에게만 있다. 아멘. 이것이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의 관계라. 이게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래서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신앙이 출발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고대시대 때 주인과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전과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상전은 종은 뭡니까? 주인은 뭡니까? 노예시장 가서 종을 사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종이 뭐 먹고 풀칠할 거, 입에 풀칠할 거 없으면 주인이여 나를 노예 중에 하나라 보시옵소서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아, 그래? 우리 집에 와. 그러니까 노예는 뭡니까? 주인에게 뭐다? 목숨을 내놓는 몸이라 이겁니다. 주인이 너 내 대신 죽어 하면 죽어야 돼. 전쟁 났을 때 누구 대신해서 전쟁 나오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노예가 가서 전쟁을 치러야 돼. 왜요? 누구의 몸이니까? 주인이 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노예를 거두어 주신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어떤가? 십자가에 우리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버렸어요.
사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가 딱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럼 뭐 비유도 많이 하시던데요, 목사님들이. 백화점에 갔을 때, 그죠?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보면 좋은 자리가 있어요. 고객의 눈에 탁 띄는 자리가 있습니다. 확 띄는 자리, 그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릇도 있고, 저기 퉁이는 자리도 있고, 저 밑에 있는 자리도 있고, 사람 전혀 구경 타지 않는 저 모퉁이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모퉁이 자리, 저 밑에 자리에 있는 그릇이, 주인이시여,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왜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왜 나를 경시하는 겁니까? 나를 어찌 보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주인이 둔 자리에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걸어올 수 없어요. 거기 딱 주인이 배치한 자리에 딱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자리.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릇은 그릇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여기 있어 인생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할 그릇은 거기다 딱 두는 거예요. 우리 가정주부를 보자요. 가정주부, 가정살림, 부엌에 가면 있잖아요. 본인이 딱 많이 사용한 그릇은 딱 가까운 데 있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저기 tum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하나님이 많이 사용한 그릇은 바로 앞에다 두면서 막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에 한 두 번 정도 사용한 그릇은 저렇게 놓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요 앞에 있든 저기 퉁에 있든 저 밑에 있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과 풍성한 그릇과 영광의 그릇이라. 우리가 판단할 때 나는 왜 이거밖에 사용하지 않지? 횟수가 왜 한 번이야? 저 사람 10번이고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19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화분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기느냐?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손에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뭐냐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볼까요?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1절에서 쭉 한번 볼게요. 13, 11절까지. 107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078면.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뭐라고요?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손에 있는 것이 진흙이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리니까 물건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걸 버려버립니다. 버려. 그걸 어때요?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토기의 생각대로 좋은 의견대로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손 안에 있지 않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 안에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멍충이들아 왜 너희들 왜 멍충이 짓을 하고 있어?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고집 부리고 강박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보세요. 한 민족, 한 국가, 한 모든 열방이 흥망성쇠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안에 달렸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주민이야, 그죠? 이스라엘 주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의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9절에 보면 또 반대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비를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함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심고 뽑고 파괴하고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를 창조하시고 국가, 인생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나의 손에 떠나서 왜 자꾸 너는 고집을 부리려고 하냐, 앙카를 부리려고 하냐 이겁니다. 왜 너는 내 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다른 손 안에 그냥 머물려고 하냐, 왜 이방 나라를 왜 의지하려고 하냐, 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죠? 다른 모압 족속과 다른 애굽의 민족을 의지하려고 하냐, 보이는 것으로 왜 의지하려고 하냐, 왜 나라가 강한 민족을 부러워하고 왜 그 나라의 왕제들을 구하느냐, 내가 왕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주인이고 내가 창조주시고 너의 구속자고 내 인도자고 내가 너에게 생수의 근원이고 반석이고 나의 너의 산성이고 요새고 내가 구원의 근거이지 않느냐, 왜 너는 자꾸 이게 손아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나요? 뭐 때문에요? 인간이 뭐가 있어요? 눈하고 귀가 있어서 그래요. 눈이 만약에 소경이었다면 선악과 보고 따먹겠어요? 안 따먹었지.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맛스럽기도 하고 따먹어야지. 마음이 어디 갔어? 눈에서 갔어? 마음이 갔어. 생각이 갔어. 행동 벌써 따먹었어. 눈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데 눈 뽑아도 안 돼요. 촉감이 있어요. 만지면 이거 맛있는 것 같은데, 냄새 맡으면 정말 맛있는 것 같은데, 눈 뽑아도 안 되고 코 막혀도 안 되고 귀가 막혀도 안 되고, 피부가 또 열린 사람이 있어. 막 느낌이 부드러운 것 같아. 따먹고 싶어. 하투 치는 사람은 그렇잖아. 도박장에 간 사람이죠. 하투 막 치다가 재산 다 날렸어. 그 집에 무쇠칼 다 날렸어. 어때요? 짝두가 좀 손가락 잘라버렸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뭘 합니까? 발가락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 현상이었죠. 발가락을 한다지 않습니까? 인간은 안 된다. 이거 몸 전체가 문둥이라니까. 이게. 영적인 문둥이에요. 문둥이는 뭐예요? 영화를 보니까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의 오빠가 이제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그 왕이 문둥병 환자였거든요. 자꾸 피부가 짓물러져요. 그래서 마스크를 해요. 마스크. 철로 된 가면을 써요. 그 다음에 옷을 이렇게 입어요. 사람은 그 사람의 가면을 보고 왕이라고 해요. 나중에 그럴 때 마스크를 벗기니까 문둥이 나요. 공주가 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뭡니까? 나중에 한 7세, 8세, 9세 그 오빠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공주의 아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삼촌의 그 모든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촛불이 켜있는 곳에 이 아들이 갑니다. 근데 촛불 위에 손을 얹어요. 얘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10초까지 가만히 있어요. 공주가 놀란 겁니다. 아들이 이거 뜨겁지 않느냐? 손 보니까 안 돼요.
되어도 시커멓게 되어도 얘가 감각을 모르는 겁니다. 그 아들도 문둥이였어요. 공주가 눈물을 흘립니다. 웁니다. 그래서 오빠와 같은 그런 흉측한 꼴을 보기 싫어서 사람을 시켜서 이 애를 그냥 죽입니다. 우리가 뭐다? 문둥이. 흰센병 아닙니다. 죄가 와도 죄인지 누구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둥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 심고 뽑는 거래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딜 가셨다? 보기 좋은 쪽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그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12절 보세요.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 백성이 돌이킨다고 했죠. 그죠? 돌이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하려고 하지만 12절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할 거예요. 우리의 고집대로 할 거예요. 당신 우리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딱 결론 내죠. 뭐랍니까? 1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거를 또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왜 문둥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고집과 자기 아들대로 살아간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45죠. 이사야서 1023면에 있어요. 이사야서 45죠. 이사야 45장 5절부터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뜰을 돕는 것이라. 뭐래요?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알아. 내가 너의 모든 뜰을 동일 거야. 뭐냐? 묶어버린다 이겁니다. 6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노라.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당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 조상의 하나님이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내 이름 묻지 마. 이겁니다. 나는 나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기 때문에 나의 이름 묻지 마라 이겁니다. 실제로 보니 중요한 말씀이죠. 7절은 가장 중요하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뭐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평안도 짓지 않아요. 뭐요? 환난도 지으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또 어둠도 만드시고. 우리 어둠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준 건가? 내 죄 때문에 그런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1차적으로 맞아요. 그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부터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둠,
빛, 환란, 평안, 누구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강구에 보면 이 손안에 이 소이다, 이게 그런 강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못 벗어나요. 하나님 택함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뭐를 말합니까?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이실진조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그거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토기장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이 토기장에게 당신 무슨 관으로 나를 만들 권한이 있어? 라고 다투는다 하고 하는데 다투는 그 자에게 뭐가? 화가 미친다 이겁니다. 재앙이 미친다 이겁니다. 기뻐그 하지 말라 이겁니다. 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이 있으나 내가 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입을 가립니다. 주여 하나님 입을 내가 싹 가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말이 옳고 나는 그립니다. 이거 신앙생활 간단하죠? 주님만 옳고 나는 틀립니다. 주님만이 행하십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너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어떤 말할 수 있겠느냐? 10절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 헬산에 수고를 하였소? 무는 자가 화실절입니다. 아버지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어머니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결혼한도 하지 마시지. 이유가 똑같아요. 이런 사람은 화실진조. 화실진.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누굴 지었어요?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명령하느냐? 너가 나에게 명령하고 있어 지금? 이겁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내가 뭘 만들어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고 내 손으로 하늘을 펴었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 명령했다 내가 바로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내가 장차 그를 일으키리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라.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거라.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품이 없이 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나눴죠? 이 세상은 주의 백성에 위한 기쁨조다. 이겁니다. 우리 또한 누구에 대한 기쁨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한 기쁨조다. 이겁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복음서에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누가 어디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 왜냐하면 주인이 나타나서 상석에 앉을 때 어떤 귀한 손님이 온다면 너는 저 말석에 앉으세요. 귀한 손님을 상석에 앉으세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부끄럽다 이거니까 이왕 오면 말석에 앉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자가 되어서 주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풍성하신 은혜를 만끽하는 특권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말석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 그 다음에 상승의 자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겁니다. 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요?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라. 이게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에 다시 들어오면요. 그래서 토기장에 쥐를 한 덩어리로 귀에 있을 것을 천에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 이거죠. 있다 이거죠. 어머니에게 왜 너는 나를 낳았어요? 아버지에게 왜 당신 나를 낳았어요? 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21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실 보세요. 유대 민족을 완전히 그냥 파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근본을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인생의 근본이 뭐다? 강팍하기로 소문이 났다 이겁니다. 고집스럽기로 소문이 나있다 이겁니다.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고집대로 그냥 심판해버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평하지 말라, 감사만 하라, 사랑만 하라, 그죠? 열심히만 해라 라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잠만 조금 못 자도요. 어때요? 몸이 불편하죠. 약간 살짝 짜증을 나죠. 3일 못 잡았어요. 미칩니다 이거. 아유 신앙도 신앙이고 뭐 예배도 예배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 내가 좀 잠자고 좀 해야지 이거 내가 미치겠습니다 이거. 몸이 있어야지 기도하고 그러죠. 살짝 이 생각 못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죠, 그죠?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고 있습니다. 그죠?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누구다? 영광 받기로 한 그릇, 궁일의 그릇, 그죠? 심판의 그릇, 다 우리가 우리, 그죠?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르신 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분이 없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심판의 그릇에도 오래 관용하신다. 물론 당신의 택한 그릇에게도 사랑하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누구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항이 있잖아, 그죠? 어항에 물고기 놀잖아, 그죠? 그죠? 만약에 주인께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저 호숫가에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가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죠?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주인이 들어서 호스에다가 넣어야지만이 호스에 자유롭게 물고기가 넘일 수 있어요. 맞죠? 물고기가 자기가 나올 수는 없어요. 유리를 깰 수 있어요. 튀어나올 수 있어요. 위에 덮개를 같이 덮어버리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은혜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믿음도 사랑도 온유함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평과 절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해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대로 살 뿐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